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성일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제목 한번 나누기를 원하며 제목 한번 시작. 제목이요?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누가 그렇다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우리가 그러합니다 라는 뜻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무언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쫙 하면서 아주 대단한 얘기 같아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 같아요. 참 복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쫙 장황하게 하다가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가치의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3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자,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다시 한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보라. 자, 봐라.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길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요한일서 3장.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로 해요.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이 뭐였느냐? 바로 뭐였어요?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당시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상과 이단적인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뜻이 뭡니까요? 네, 한자로 영지주의. 영지예요. 영지. 영적인 것을 알지자죠. 아는 것. 영적인 것을 아는 것. 제대로 알아야 뭐한다?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노시스 아니면 그노스틱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는요, 뜻이 인식, 안, 지식, 깨달음 이런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뜻입니다. 영지주의에서 영적인 것을 아는 것, 인식, 안, 지식, 깨달음 이런 것들이 바로 영지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사상이 짬뽕되었어요. 동양의 신비주의가 있고요. 거기에 헬라의 합리주의가 곁들여졌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예식이 곁들여졌어요. 한마디로 유대교의 예식이라 하면 뭐예요? 율법적인 사고예요. 성경 말씀 중요하죠. 근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삶을 강조했어요. 동양의 신비주의, 헬라의 합리주의, 유대교의 예식, 율법, 이것을 짬뽕해서 결합되어진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했던 것이 뭐였냐면, 기독교의 복음마저도 어떻게요? 자기들의 체계 안에다가 넣어서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의 사상 가운데 집어넣어서 재해석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가연설이라는 거, 유명하죠. 가연설. 그 가연설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셨다? 아니다? 예수님의 아니다. 그들은요, 뭘 주장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그 구원하실 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죄악됐다, 악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네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죄다, 죄되었다 라고 하니까요, 뭐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도 선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이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양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셨지만 언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셔, 그때부터 영적으로 확 바뀌었다. 이거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이단이 주장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확 바뀌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영적인 사역, 그러니까 거룩한 사역, 속죄의 사역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여 나를 받아주셔서 어서 꺾어라 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육신으로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무슨 예수님이 울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피곤해서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였던 이런 사람이셨는데, 그런 분이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전혀 잘못된,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복음마저도 자기들의 이해되어지는 그곳 안에다가 다 가두려는 거예요. 모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재해석해가지고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창조된 이 땅의 물질의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물질은 그러면 선해요, 악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물질, 악한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 번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 창조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복하고 창조를 반복해서 그것들이 조금씩 악해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주셨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헬라의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들어가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네 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마저도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영지주의에 물든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이 잘못된 사상에 물들여 있는 것을 배격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자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의 저자 누구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당시 초대교회 그 로마나 뭐 이런 데 보면 공중목욕탕이 아주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중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 영지주의자의 교주가 옷을 벗고서 그 탕 안으로 몸을 들여들려고, 발을 담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벌떡 일어서, 나는 저렇게 더러운 자와 같이 이 욕탕에 몸을 담글 수 없다고 벌떡 뛰쳐 나오기까지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는요, 이 항상 영적인 그 대립의 관계가 누구였느냐, 이 영지주의자들과의 영적 대립이 있었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에 관련된 이 내용이, 적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 사단 마귀겠지만 거기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영지주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영지주의라는 거에는 치를 떨고 외면하고 싶었던 이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이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치를 떨면서 외면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영지주의에 의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이상하게 오염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성도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뻥뻥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얘기하니까 가장 가슴 뛰면서 이 반대하고자 했던 것이 이 영지주의였다. 바로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에게는요. 어쨌든 이게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상 가운데 오늘 3장 1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단어 뭐예요? 보라. 예, 보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 3장 1절에 보라. 이 1장, 요한일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면서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앞에서 쫙 설명하다가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자, 봐라. 자, 아무튼 이제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보라라는 뜻은요, 이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뜻인데요. 이 에이도는 무슨 말이냐면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느끼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에이도라는 뜻이에요. 이 에이도라는 뜻은 뭐라고요? 요 알다, 생각, 이런 뜻이라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서 봤죠? 그노시스, 인식, 암, 지식, 깨달음. 이게 바로 그노시스인데요. 사도 요한은 뭐요? 봐라! 자,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깨달아라! 제대로 좀 생각 좀 해봐라! 제대로 한번 느껴봐라!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영지주의에서 너희가 깨달은 생각하는 것, 뭐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제발 좀 생각 좀 해봐. 제발 좀 성경 말씀 좀 제대로 좀 알아봐.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성경 말씀 좀 제대로 좀 알아봐봐.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영지주의 인식, 암, 지식, 깨달음.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지만, 똑같은 단어, 비슷한 의미 같지만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보라, 에이도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윤리적인 것들을 가르칩니까? 도덕적인 것들을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우리 착하게 살고 사랑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이런 것 교회에서 가르치나요? 네,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원래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누가 얘기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하게 돼 있어요. 아는 게 아니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 영지주의의 인식, 암, 지식, 깨달음은요, 듣고 깨닫고, 아 그래, 아 그래, 알겠어, 외우고 이런 것이지만, 이 보라는요, 내가 깨닫고 어떻게요?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요? 삶으로 어떻게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느끼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요, 무엇이 동반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뭐가 동반돼요? 네, 행함이에요. 삶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보라, 깨달음이며 생각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외우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말씀을 느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삶으로 흡수하여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는 뜻이요. 보라! 자, 주목해봐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 스코틀랜드 어느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보라! 주목하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1절 상반절이 바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떠한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해주셨어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면요,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요, 그 전에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그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어떻게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데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예,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몇 번 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11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통째로요. 11번밖에 안 나오는데, 구약에 한 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번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중에서 로마서에 2번, 그 다음에 빌립보서인가요? 에베소인가요? 네. 거기에서 한 번 해가지고 3번 사도 바울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은 몇 번이요? 6번씩이나. 맞나요? 네. 6번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요한은. 아니, 왜 이렇게 요한은 저렇게 6번씩이나 강조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 피오스 데오라고 합니다. 데오스 뒤에 피오스 데오스라고 했는데, 피오스 데오 했는데,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앞에 피오스는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피오스예요. 피오스 데오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피오스는요, 법적 자녀를 말합니다. 법적 자녀. 그러니까 호적 등본에 들어있는 자녀. 관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들이 되었어요. 양자로 부름받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저 피오스 데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법적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테크나 데오라는 단어예요. 테크나라는 거, 테크논이 원래 원형인데요. 테크나 데오, 테크나는요, 자녀들,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데오스 뒤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동거하는 자녀예요.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자고 먹고 살고 누리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같이 지내는 것, 이게 바로 동거하는 자녀를 바로 테크나데오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약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위에 있는 피오스 데오는요, 누가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저 피오스 데오예요. 법적 관계로서의 자녀. 근데요, 이 요한은 한자 쓸 때 뭐예요? 테크나데오를 써요. 하나님과 내가 동거하며 함께 지내면서 있는 관계의 자녀를 이야기하게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이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젊었어요.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같은 시간을 가장 많이 지냈던 자가 바로 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요, 이 요한도 같이 도망가긴 했지만 그 근처에서 늘 머뭇머뭇거리면서 예수님의 동태를 늘 살폈던 자가 바로 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이 요한 제자 한 명만 예수님 밑에 와가지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서 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아들이다 라고 해요.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저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아 보아라, 옆에 있는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영적인 관계를 맺어줍니다. 이 관계가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요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었던 자예요. 항상 예수님이 뭘 하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우물가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도 항상 붙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지켜보고 기록했던 자가 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 어떻게 밀접함이 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도 이렇게 테크라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요, 보니까요. 자, 요한이 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지 보니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는 것이 생각납니까? 처음에 누구를 불러요? 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자, 여기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죠.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콜링이었어요. 근데요, 요한은요, 조금 더 많아요, 좀. 그 다음 볼게요. 요한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벌써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냥 그물만 깁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물만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그냥 그물만 있는 게 아니네요. 뭐가 있어요? 보니까 배와 아버지가 있네요. 그물이 좀 비싸요. 배가 비싸요. 네, 배가 조금 더 비싸겠죠. 네, 그건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던 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 바로 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요한은 처음 부를 때부터 관계 중심의 아들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머물고 함께하고 나 독단적으로 혼자만 지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요, 누구와 함께 하면서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지냈던 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금까지 나의 관계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와 아버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관계 중심의 사람,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가정이 화목했다, 불화했다? 그래도 화목한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이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고,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래도 좀 젊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그래서 이 관계가 끈끈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이 새로운 관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약에는 몇 번 나온다고요? 한 번.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작보다 구약이 훨씬 갑절로 두꺼운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안 나올까요? 이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왕과 종,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백성이다 라는 개념이 더 컸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개념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규정해 주었어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 주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 계신 높으신 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자 하면서 굉장히 격을 두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구약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작에 와서는요 어떻게 해요? 10번씩이나 얘기하면서 누가,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요한까지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부모 자식 관계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보 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집어서 나온 단어만 찾은 것이 10번과 1번이에요. 여기 보면요 다른 것도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딱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규정한 단어만 쓴 것이 바로 10번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시대에 오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관계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다.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하다. 너희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규정하는 것이 너희가 그러하다,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오늘 말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남자가 그렇게 되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자녀라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우리의 하나님은 자녀란다.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당시 영지주의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뭐였다고 했죠? 예수님은 영적 존재라고 했죠. 그리고 아멘 아니라니까요. 그는 영적 존재라고 했고, 예수님이 딱 돌아가니까 그 육신만 딸랑 나왔다라고, 육신으로 딱 변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뭐라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누구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 그가 나인 줄을 네가 알아라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처럼요, 이것을 경험한 이 제자,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지 우리가 그때서야 밝히 보고 알게 될 거야. 우리도 그렇게 될 거거든. 우리 부활체로 영화롭게 거룩하게 변화해서 육신과 함께 부활하게 될 거를 너희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장래의 소망으로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장래에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신다고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어떻게 하시면은, 나타나시면은,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에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 소망은요 장래의 소망으로 확증한 뭐가요? 믿음. 너희가 흔들리고 있었지. 너희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돌팔매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핀잔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살고 있지.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장래의 소망을 갖게 될 거야. 장래에 너희가 어떻게 부활되어서 어떤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인지를 너희가 소망하며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종말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설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말은 앞으로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지금 자체가 종말이라고 하셨죠? 아, 그러면은 앞으로 종말이 안 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종말 없이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면 되겠네요.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종말이야 종말. 말세지 말이야 말세지 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3일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듯이 그냥 생활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오실 날이 하루하루 내가 하루하루 더 살면 살수록 더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온갖 자연재해가 있다고 해서 더 두려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리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준비하고 이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일상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이미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뭘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장래의 것들을 준비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네, 지금을 바르게 사는 자예요. 지금을 온전히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자신을 또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결심이 아니라 지금을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소망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근데요 갑자기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소망은 소망이고 사랑은 사랑인데 왜 거기에 소망이 들어있을까? 요즘 현대인들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장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내일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귀한 소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장래의 소망으로 뭐 하라고요? 확증하라. 내가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들로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사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할 그것을 준비할 것이고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나라를 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언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사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소망의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하게 된 삶의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 알고 경험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소망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줄 아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